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도 이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 내용인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 중보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한 더 앞서서는 내가 먼저 이와 같은 이 기도의 내용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로 시작합니다. 듣던 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상황을 듣던 날로부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들에게 충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여질 줄 믿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이 은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중보하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조차 정말 간절하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시고 하는 사사로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질까 봐 주님을 놓칠까 봐 온전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를 하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면서 이어서 9절의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때 모든 첫 번째 기도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다 영적으로 영적인 것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뜻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라는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는 않죠.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거듭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성령님이 이제 주인 되어 성령의 존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것은 이것은
그냥 조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세상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고 잘라내고 오직 성령님이 거하실 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조차도 합니다. 기도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응답하셔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겠다고 했으니 이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우리가 시편을 묵상했어요. 정말 다윗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 초대 왕은 패해 버렸다. 초대 왕이고 왕은요 대대로 세습인데 그는 패해 버렸어. 왜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야. 나만 높임 받고 나만 인정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좋아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싶어서 그래서 다윗이 죄가 없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인정 욕구,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의 가장 큰 것은 성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시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이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다윗의 후손.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나 다윗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은 못했어요. 회개하면서 갔어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처럼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가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 생명을 내려놔라. 십자가 지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나와 이웃에게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기뻐하게 만들고 저희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또 우리 아가씨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또 저한테 감사를 오게 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구나. 그것을 알아서 제가 주일날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제가 작은 수고가 작은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구나.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그 작은 섬김과 저 그 주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이 그곳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자기는 누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광야에서 이 세상은 그냥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는 회개만 하면은 천국이 세워지고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냥 회개하라고.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듣기 싫어해요. 어떡해요? 그냥 막 위로해주고 받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아해.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설교도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사람에게 권면할 때도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먹을 것 없이 광야에서 거기서 그냥 꿀이나 메뚜기 잡아 먹으면서 그저 얘기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좀 세게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 내주고 그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날마다 나의 작은 죄까지 회개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임하시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는 섬김의 사랑을 하라니까. 그래서 섬김의 사랑을 해서 서로 사랑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과거에는 많이 그랬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부요하고 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환경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또 어디 아프기라도 하고 그러면 벌 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쉬쉬쉬쉬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침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그저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요. 그냥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 영원토록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 땅은 참신 것이니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내가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웃을 위해서도 혼적인 기도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혼적인 기도는 다 이 땅은요 다 불타 없어질 나라잖아요. 다 놓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런 이 세상 것을만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혼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겠어요? 육적인 사람이.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순종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쁘죠. 그리고 인정받는 느낌도 있고 존중이 받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 길이 좀 어려워 보여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정말 범사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이런 삶이 되고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이 짧은 이 사절의 말씀이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 한 절 한 절 그 단락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니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음에 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래 참고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야 되는데요. 자라질 않아요. 그냥 아기 시작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부모가 가장 힘든 것은요. 자녀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지능도 잘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3학년 같아요. 그냥 5살 지능이에요. 부모는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은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 잘하지 않는, 지능이 잘하지 않아요. 발달하질 않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발달 장애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에 낳은 자녀들이 지금 손주들을 또 낳잖아요. 우리 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오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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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우리 부모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해갖고 자녀 성공. 그래갖고 얼마나 들들 볶아댔는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 자녀들 세대가. 그 스트레스가 많은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서요. 지금 자녀 이 임신했을 때부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자녀에게 태교가 다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DNA가 다 내려가고 스트레스 다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많은 그런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마귀한테 다 사로잡혀 갖고서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바벨탑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 지금 정신 질환이 된 거예요. 어저께 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를 돌보던 단체를 운영하며 돌보던 아이가 여기 교회도 왔었어요. 남자아이가 군대 가서 그리고 잘 거기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도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해요. 우리가 아이들 돌볼 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러고서는 군대 가서도 했는데 세상을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막 정말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저께 너무 힘들어서 생명을 끊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영은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건강한데 그냥 성격도 밝고 그냥 건강한 아이인데 결혼했는데 그냥 아이가 발달 장애인 거예요. 발달 장애. 아이가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 날마다 싸워요. 아이가 아프니까. 그러니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왔을 때. 그래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갔다고. 그런데 키울 수가 없어요.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이제 그 여자가 시집 간다고 해서 아기 데리고 가라 그랬다고. 얘가 키울 수가 없는데 교회 다녀. 우리가 돌봐줄게.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교회 잘 다니자. 그런데 뭐 토요일 날이고 뭐 맨날 술만 먹을 테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술독에 빠져 살아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뭐 다 그냥 다 술독에 빠져 살아요. 특히 한국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술독에 빠져 살거든요. 그 교회를 어떻게 나오겠어요, 술 먹고. 그러니 그냥 다 술독에 빠져 사니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밥맛이 다 떨어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군대 갔다 가서 중간에 나가고 목사님 새벽 예배 꼭 시켜야 돼요. 우리 그때 새벽 예배 꼭 시켰거든요. 아이들 다 새벽 예배 나오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면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막 예배 드리게 하고 모든 예배 드리게 해서요. 제가 지금 군대에서요. 하나님 이렇게 잘 믿은 거예요. 군대는 갇혀 있으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할 게 너무 즐거운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카드로 계속 돌려 써가지고 빚이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거 아이가 발달 장애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옥은요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거예요. 이 고통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의 천만 배로 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에게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러 생명을 주러 오시고 그 생명을 다하여서 또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영으로 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나 예수님 안 믿어서 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도 전혀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 그러고 가는 그곳은요 마귀가 정말 영 벌을 받을 그곳에 그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이제 정말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자녀도 정말 바르게 회개하라 정말 선포하십시오. 이 땅이 다가 아니야. 근데 그거 선포하기 전에는요 내가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생명 주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요. 그 이웃의 구원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은 3번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생색나고요. 그가 못 알아주면 아예 안 하니만 못해. 내가 더 하면 할수록요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대가 있어서요 화가 나. 더 미워해요. 오히려 남은요 덜 미워해. 왜 해준 게 없으니까. 해준 게 있으면 더 미워해.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라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행해야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공부를 시면 공부를 해야지 자라나죠. 그렇지 않으면 못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견고하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를 지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라. 내가 자라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에는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기도만 하라고. 그냥 안 지나서나 성령 충만 그냥 입으로 맨날 성령 충만만 했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구역 식구와 또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처럼 설계도 성전을 세우는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다 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거는요 성전 세우는 설계도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설계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설계도가 없어. 내가 살지 않으면 설계도 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 어떻게 성전이 세워져. 과거에 이걸 몰랐어요. 저는 아무리 알고 싶은데 성령 충만 말로는 굉장히 사모했는데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이지. 그런데 알았어요.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데
사실은 이걸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받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많이 붙잡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때 가야지 성령의 전이 세워져요. 배설물처럼 다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총명 모든 거 정말 로마의 시민권, 내가 최고의 학부를 가말리엘의 문화생활에서 받은 율법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다 내려놔야 그때 성령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이 받기에는 어렵지만 그것이 목표라는 건 알아야죠. 목표라는 건 알아야죠. 내가 아직 애기 신앙에서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쫓아가려는 목표는 정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거기까지 올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야 되는데 잘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세상 것을 다 붙잡고 그거 갖고 자랑하느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려놔야 그래야 배설물처럼 주님도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생명까지 내려놓으시고 침례 요한도 오직 그냥 주님이 오실 길만 예비하는 자로 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쉽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또 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하나님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이 뭐예요? 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은요 빼는 거예요. 나는 빼는 거예요. 내 지혜, 지식, 총명 이런 거 내 거는 다 빼는 거예요. 내 자랑은 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막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잖아요. 무조건 빨리잖아요. 음식점이 얼마 있었는데 어느새 없어지고 그냥 늘 빨리빨리. 왜냐하면 꾸준하지 않아요. 음식도 그러고요. 모든 것이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빨리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견뎌내야 돼요. 이 견디는 걸 이를 악물고 견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잖아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야 성령님이 계셔야 그래도 기뻐하며 견디고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참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 부여잡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차게 또 전진하며 기쁨으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인 주님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를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 성도들이 받을 상속, 우리들의 상속은, 영적인 상속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업, 상속받을 천국의 이 부분을 얻기를 합당하게 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세워지고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을 이뤄가지고 영원한 천국 하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으니 이것이 감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것을 중보하노라 하고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하는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13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천국을 상속받게 했던 이 12절의 말씀은 결국 13절 14절이에요. 그가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흑암 속에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내 모습도 안 보이고 너 모습도 모르고 그리고 진리도 모르고 살아갔던 이 흑암의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이 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져라, 끝까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을 때에 마귀들이 떠나가고 완고함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부들부들한 사랑의 나라로 성도들이, 구역 식구가, 또 가족의 식구가, 이웃들이 변화되어 사랑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서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그 구역은 사랑의 나라로, 또 가족은 사랑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영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죄 사함은 주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 죄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대속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은혜이기에 너무나 이 은혜를 값 없이 여깁니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고통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웃을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큰 사랑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이겨내서 구원시켜라 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받으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철저하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구원시킨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